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도 안에 있는 세 가지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7장 21절에서부터 26절 사이에는 세 가지 성도 안에 있는 법이 나오죠.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고요. 또 그 죄의 법과 싸우는 내 마음의 법이 있고요.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죄의 법을 사망의 법, 그리고 육신의 법이라고도 하고요. 성경에서는 마음의 법은 마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법, 그 다음에 생명의 법,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법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마음의 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 새롭게 깨달은 법, 그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법이라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세 가지 법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과 마음의 법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깨닫게 된 법이 하나 있는데 그 법이 뭐라고요? 그것이 죄의 법, 육신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왜 우리는 반복되는 죄를 거듭해서 짓고 있을까요? 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그렇게 죄를 짓고 살고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죄의 법입니다. 이 죄의 법이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내 지체 속에 있다고 얘기해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 지체, 어느 한 부분에 각인되어 있는 것, 그게 죄의 법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에서 얻게 되는 습관, 그리고 타락한 법, 그게 지체의 법, 죄의 법이죠. 우리가 대도 조세영 씨를 잘 알 겁니다. 지금 81살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목사님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선교 가가지고 몸 지체에 습관으로 각인되어져 있는 그 법을 행했어요. 도둑질하는 법입니다. 평생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감옥 갔다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 그리고 목회자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체에 각인되어 있는 법을 무시했다가 다시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지체 속에 각인된 법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걸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 안에 있고 내 지체의 일부분, 몸 전체가 아니에요. 일부분에 있는 특별한 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내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더럽고 추악한 것, 음란한 것을 보거든 백체 중에 하나인 그 눈을 잃어버리고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였죠. 우리 몸이 다 더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어떤 특별한 부분에 눈이면 눈, 어떤 사람은 혀, 어떤 사람은 그 말초신경 같은 부분에 그 죄의 법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없애버려라. 그리고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희생 제물들을 제단 앞에 놓고 제사를 드릴 때 그 희생 제물의 모든 신체 부분을 잘라요. 그게 왜 그런가? 통째로 드리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백체 중에 죄를 짓는 한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이 그렇게 희생당하듯이 때로는 내 지체 안에서 역사하는 이 더러운 법을 반드시 진멸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나를 사로잡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이 포로를 잡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 상인에게 포로로 잡혀가듯이, 그래서 평생 노예 생활을 하듯이 나를 그렇게 죄의 노예 생활로 잡아가는 것, 이게 죄의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대도 조세형이 저질렀던 도둑질뿐만 아니라 여러 죄들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섬김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이거 하나하나가 내 지체 속에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 이 법에 의해서 계속 끌려다녀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지체의 법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호색, 어떤 음란한 걸 좋아하는 것, 그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을 숭배 안 하더라도 점치는 것, 이렇게 주문 외우는 것, 이런 게 전부 다 죄의 법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원수 맺는 것, 그냥 평안한 곳에 가서도 그냥 원수 맺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이런 것이 다 죄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의 법입니다. 마음의 법은요, 무엇이 나에게 더 나은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해하고 저울을 재서 나에게 좋은 것을 취하는 것, 그게 마음의 법입니다. 때로는 이성의 법이라고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법은요, 선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극단적인 약점이 있는데 뭐냐면, 내게 좋다고 하면 그것이 죄라 할지라도 그걸 선택하고 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법이 그래서 선하되 선하지 않다는 것까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탄식이 왜 나와요? 그의 마음의 법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하는데 왜 그는 그 속에서 대사도 바울이 공고하다라고 탄식할까요? 간단합니다.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내 지체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 죄의 법이 더 좋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의지로 안 돼요. 법이에요, 법. 법은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 결정되어져 있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법은 좋은 것을 따라가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내 판단에 저 죄를 지어도 나한테 유익하겠다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입니다. 내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께만 굴복하게 하는 법이에요. 이것도 법이죠. 그래서 이 법을 받으면 마음의 법이든 죄의 법이든 이 법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법을 받은 자다, 이거를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안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성령의 법을 받은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영원한 법이 너를 그 죄와 사망의 법, 육체의 법에서, 마음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하고 선언합니다. 그게 법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진리의 영을 만난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반드시 확인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보경 자매 신방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진리의 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볼수록 그래요. 우린 너무 하나님의 영을 내가 그냥 선택해서 받은 것처럼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돈 주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니까 전 또 깜짝 놀랐어요. 첫사람 아담은 너희를 살아있게 하는 혼의 아담이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혼, 이 혼이 뭐예요?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 마음의 법의 사람이에요. 너희는 첫사람 아담 마음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지어졌으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는 살아있는 혼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됨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차이가 다르구나. 뭔가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차원이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강조해요. 이걸 알아먹어야죠. 이걸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자꾸 죄와 마음의 법에 굴복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죄와 마음이 죽는 사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죄와 마음의 법은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 혼과 우리 몸을 구원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을 알아야 되겠죠. 거기까지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 지체 속의 법과 내 마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주는 법,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법이 성령의 법이고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육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는 법이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오늘 설교에는 이 세 가지 법을 깊게 다 나눌 수는 없고요. 두 번째 마음의 법에서만 좀 깊이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죄의 법, 성령의 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죄는 죄고 성령은 하나님이 법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뭘 잘 못 듣냐면 마음의 법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마음의 법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마음의 법에 대한 오해가 있다. 이 마음의 법은 선하다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좋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원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죄를 쫓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법의 작동 원리가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마음은 항상 그걸 찾아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누스는요, 우리말로 사고, 이해, 판단력, 합리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합리성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게 나한테 더 좋을까? 판단해서 좋은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약에 법 3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는 3가지 법이 있어요. 첫째가 의식법이에요. 무슨 의식? 하나님의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짐승을 잡고 제사를 지내는지 제사법, 이게 의식법이에요. 그죠? 행사하는 법. 두 번째가 재판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내가 이웃집 소를 죽였을 때, 내가 이웃집 여인에게 욕보였을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재판해서 결정하는 재판법이 나와요. 그죠? 세 번째가 뭐냐면 도덕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도덕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는 것을 선포한 법이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도덕법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도덕으로 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율법이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도덕법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칼빈이 설명해 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민주주의 나라 안에는 이 도덕법으로 헌법을 만들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도덕법으로 헌법을 만들지 않는 나라, 다른 어떤 군주나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로 만든 나라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도덕법을 따라간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이 잘 사는 거예요.
이 도덕법을 선하게 여겼던 마음이 어떤 짓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 마음의 법이 도덕법을 선하게 여겼을 때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 이겁니다. 1600년대까지요. 온 중세 사회에는요. 누가 법이었어요? 임금이었어요. 왕이 곧 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죽여라 하면 죽이는 거예요. 의롭다 하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짐이 곧 법이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 왕 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보니까 다 죽는 거예요. 저 왕은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어서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죽으니까.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에서 시민 운동이 일어나면서 왕을 쫓아내고 법이 곧 왕이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요 목사님이신 사무엘 루더포드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줬어요. 법이 왕이다. 그러면서 찰스 1세 당시의 군주를 배격해버립니다. 너는 이제 법이 아니야. 지금서부터는 도덕법으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이 곧 임금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왕이 바뀌어도 군주가 바뀌어도 이 법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게끔 법을 만들었어요. 사무엘 러드포드라는 목사님. 그래서 이 법으로 유럽이 이렇게 자유롭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덕법을 따라갔기 때문에. 미국이 따라갔기 때문에. 한국이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 도덕법을 따라가냐면요. 미국의 수정헌법 1조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는 종교, 사상, 언론 자유의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 수정헌법 1조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출판과 언론과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라고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유를 이렇게 권고하는 법은 만들 수 있지만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만들 수 없다라고 법으로 제한해버린 거예요. 그게 수정헌법 1조예요. 하나님의 도덕법이 강하니까 이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진리인 우리 기독교와 비진리인 다른 종교가 함께 살아갈 때 어디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까? 기독교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중세 종교 개혁자들은요, 이 도덕법으로 헌법을 만들 때에 기독교만 종교다라는 법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자유를 꺾어야 되고 죽여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남의 자유를 뺏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물며 그가 하나님을 거역할지라도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십계명에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자유를 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게 도덕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법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어려운가 본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의 법이 이 법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된 거예요. 미국의 수정헌법 1조 사무엘 러더포드의 그 법이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민주주의 법이 생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제정되는 것이 마음의 법으로 판단해 보니까 나에게 생명을 갖다 줘, 자유를 갖다 줘. 왕의 폭정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줘, 안전을 줘. 그죠?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도덕법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이 생명과 자유가 보장이 되고 안전해지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는 더 이상 이득이 안 일어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탐닉에 빠져요. 그래서 죄의 법을 추종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법이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인데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통법. 도덕적으로는 그거 세워지면 안 돼요. 폐지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그게 폐지가 됐어요. 게다가 낙태법. 도덕법으로는 살인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기도요. 10주만 되면 아기가 온몸에 신체가 다 만들어진대요.
생후 14주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살아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법은 생후 14주 안에 태어나면 죽일 수 있는 낙태법을 개정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의 법이 왜 이것들을 따라갈까요? 세 번째, 차별금지법. 동성애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동성애와 더러움 성물난 것들을 내버려 주십시오. 지금도 내버려 두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그들의 그 행위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기독교 가치관으로 도덕법으로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을 감옥 가겠거나 아니면 벌금을 물려서 제재시키는 그런 법을 지금 제정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게 있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도덕법, 즉 내 양심이 추구하는 법을 따라서 헌법을 만들었는데 지금은요, 한 부류, 동성애자들 같은 부류들이 몇 명이 다수결로 도덕법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한다 하면 법이 제정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도덕을 폐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폐기시키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뭐만 모이면? 사람만 많이 모이면, 사람만 많이 돈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모이면 하나님의 도덕도 우리 양심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대입니까? 이런 양심을 뒤바꿔버리는 그 법이 옳다라고 쫓아가는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 마음의 법이 왜 그것을 쫓아갈까요? 거기에는 유익이 있으니까, 쾌락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마음의 법은 그렇게 교만하고 마음의 법은 그렇게 사악합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법이 좋다고 하다가 지금은 그 하나님의 법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에 손을 들고 있고 표를 내고 있고 투표하고 법 제정을 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대낮에 시위하는 그런 마음의 법은 그렇게 교만하고요, 그렇게 타락했고 그렇게 추악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법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도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고백한 내게 이 마음이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는 내 지체 속에 있는 마귀의 법을 따라가서 굴복해버리고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다 라고 실질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라고 탄식하잖아요. 이런 탄식을 보셔야 합니다. 이 세대가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내 마음은 괜찮아가 아니라 내 마음은 괜찮지 않은 것을 보면서도 괜찮다라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함구하고 있고 입 닫고 있고 무언의 동조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정말 사망의 법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대를 보면서도요. 죄의 법이 주는 그 쾌락과 그 이익을 마음껏 누리고 싶어서 내 마음이 동조하는 이 더러운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의 법은 교묘하여서 내가 죄를 지어서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면 또 남이 보든 안 보든 그건 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을 아무도 안 보면 내 마음의 법은 그걸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고 내가 했을 때 이익이 되니까 죄를 짓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의 법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선하지도 않습니다.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선배나 리더나 어떤 조직의 보스가 너 쟤 때려 하면 그게 틀린 줄 아는데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쟤 왕따 시켜 하면 틀린 줄 아는데도 마음의 법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어떤 이익이 있다고 판별됐기 때문에 그래요. 죽이라 해도 죽이는 거예요. 화인을 맞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주신 마음마저도 이 마음마저도 자꾸 지체의 법에 굴복하고 사로잡혀 가다 보면 나중에 이게 화인이 맞아요. 이게 뭐냐면
분별이 없어져요. 그냥 사이코패스가 어떤 상황만 주어지면 그 짓을 하는 것처럼 이 마음의 법은 죄의 법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죄의 법에 자꾸 손잡아본 마음의 법은 그걸 하는 거예요. 화인 맞아서 금지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만 주어지면 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겠다 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정해 준 것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이 마음의 법이 타락한 줄 아십니까? 성령의 법을 모방하는 정도까지입니다. 거듭남을 진리의 영을 받은 것처럼 모방하는 데까지 이 마음의 법은 해요. 왜? 때로는 진리의 영을 받은 것처럼 모방하면 나한테 유익하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유다가 철저히 모방한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과 11제자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권능과 어떤 그 집중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방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여행도 떠나고 귀신도 축출하는 연습을 하잖아요. 얀네와 얀브레가 있습니다. 모방하는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맛보는 거예요.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사의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인친 게 아니에요. 맛본 자예요.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성령에 참여하는 게 좋다. 그 마술사 누굽니까? 베드로였나? 바울이었나? 나한테 성령이 임재해서 병이 떠나니까 그런 마술 나한테도 좀 팔아라 하면서 돈으로 살려고 했던 그 마술사.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자기 이득으로 자꾸 환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것까지 모방한다니까요. 신앙까지, 진리의 영까지 모방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그렇게 된 사람은 그걸 모방하고, 그리고서 타락한 사람은 다시는 그 진리 앞에 들어올 수 없는, 회개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체크하고 살펴야 됩니다. 네 마음이 좋다고, 네 마음이 간다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항상 민감하게 살펴야 합니다. 죄와 마음의 법으로 살면 내가 사망한다. 죄와 마음의 법으로 살면 정죄당한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법은 시간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설명하자면 성령의 법은 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에 빠져서 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아버리면 그 쇼가 금지되는, 그래서 해방당하고 그 쇼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살아있는 살리는 영향을 받는 법이 성령의 법입니다. 이 성령의 법을 받으면 마음의 법이 찾던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이익을 보고서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성령의 법을, 생명의 법을 받은 사람은 이젠 더 이상 눈앞의 이익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죄를 여기서 지면 1,000만 원의 이익이 와요. 한국에서 녹슬지 않는 법을, 재산을 받기 원해서 그걸 금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미쳤다고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나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게 이해가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좋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의 법이 지워지고 성령의 법으로 세팅되어서 진정한 거듭난 사람, 진리의 영을 만난 사람, 마음과 지성과 혼의 존재에서 영의 존재로 바뀐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의 법에 이 간사함을 묵상한 것을 나누었고, 이 간사함을, 그리고 나를 죄의 사슬로 묶어버린 이 죄의 법을 파괴하시고 해방하시는 성령의 법을 소망합니다. 성령의 법이 왕성하게 활동하기를 원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살리는 영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법이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살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모든 환경과 상황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눈앞의 이익과 대소사로 인하여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하고 기회를 보려고 하고 그리고 진영에 거하려고 하는 이 모든 악한 것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하고 해방되어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